2024년 봄, 이스라엘과 이란이 처음으로 상대방의 영토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그림자 전쟁의 마지막 위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론이 테헤란 상공을 날았고 이란의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을 향한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수로 위에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가자에서는 아직도 포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확산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향해 미사일을 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동 분쟁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 전역을 연쇄 점화하려는 지역 대전의 문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대국들은 왜 이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나라들이 왜 전쟁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거나 공모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답을 써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일부, 음녀와 열왕,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세계의 민낯.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그리고 그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성경적 신학은 이 바벨론을 단일한 역사적 국가로 좁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체제의 원형, 아키타이프입니다. 권력과 부와 쾌락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며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척하는 모든 세속적 질서의 총합. 그렇다면 음행의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흐립니다. 취한 사람은 자신이 취한 줄 모릅니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열왕들, 세상의 통치권자들은 그것을 마시면서도 그것이 독인 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념 전쟁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고 민주주의의 규범은 매 선거마다 도전받습니다. 세계 경찰을 자임하던 나라가 이제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돈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는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단결과 분열 사이에서 표류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이민 문제,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앞에서 유럽의 이상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열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세계의 내부 분열,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 그리고 오일머니를 매개로 한 강대국들과의 거래,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어떤 지도자도 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공포를 포도주처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그들 자신도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이 묘사하는 풍경입니다. 음료는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음료는 시스템입니다. 구조입니다. 유혹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논리는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지배 사이에 근본적 대립이 있으며 이 대립은 역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을 관통한다고. 지금 우리는 그 대립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부, 중동의 불길.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을 단순히 지정학적 분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신학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예언적 시계로 보는 세대주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동의 갈등이 지닌 신학적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1948년 홀로코스트의 제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행한 가장 극단적 폭력의 결과였고 동시에 근대 국제 질서의 모순이 집약된 사건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 또 다른 민족이 이주하면서 생긴 상처는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대리 세력들을 통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민병대. 이란의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 주변을 다중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원유와 지정학적 균형을 지키려는 이중적 게임을 계속해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적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민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도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였지만 결국 바벨론 자신도 무너졌습니다. 중동의 갈등을 어느 한편의 정의와 다른 편의 악으로 단순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방식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신학적 언어로 포장하는 것. 한 나라의 군사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동의 불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이 비극 속에서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역사적으로 가장 거친 박해와 전쟁의 땅에서 교회는 오히려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란에서 가정교회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동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구속사의 한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부 무역전쟁, 음녀의 경제학.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세계 질서가 충돌하는 문명적 대결입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체제, WTO, 브레턴 우즈 체제, 달러 패권은 냉전 이후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열매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을 극대화했지만 취약한 나라들을 구조적 종속 상태로 묶어두었습니다. 중국은 그 체제의 수혜자로 성장했으나 이제 그 체제의 규칙을 자신이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1대1로 디지털 위안화, 반도체 굴기, 이것은 경제 전략이 아니라 대한 문명의 선언입니다. 이 충돌 사이에서 세상의 열왕들은 또다시 음료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언어를 빌리자면 상인들과 왕들은 바벨론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 앞에서 정의와 인권과 주권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얽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전략 산업마다 두 강대국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학이 말하는 영역주권, 스피어 사브런티의 침해이며 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외부 권력에 의해 잠식당하는 현상입니다. 아모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공정한 저울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식량 불안, 이미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음료의 경제 시스템은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그 내부는 이미 부패하고 있습니다. 4부, AI 문명,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바벨탑. 그런데 전쟁과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이 순간, 인류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적 도약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2022년 말 대형 언어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AI는 의사보다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변호사보다 빠르게 계약서를 검토하며 작가보다 유려하게 문장을 씁니다. 군사 영역에서는 자율무기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되고 있고 생물학에서는 AI가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며 핵시설 통제 시스템에도 AI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장 6절.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인간의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완결성, 그 완결성을 향한 집단적 돌진이었습니다. AI는 바로 그 돌진의 최정점입니다. 신학자 코르넬리우스 반틸은 말했습니다.
자율적 인간 이성은 항상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AI는 그 충동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AI가 불러오는 철학적 해체입니다. 알고리즘이 나의 소비 패턴, 정치 성향, 심리 상태를 나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딥페이크가 현실과 구별 불가능한 거짓을 만들어낸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AI가 종교적 위로의 언어를 생성할 수 있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장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일부 교회는 AI 설교를 실험하고 있고 AI 기반 상담 앱이 목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포도주는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응답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이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AI는 대화할 수 있지만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AI는 패턴을 인식하지만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AI는 감정을 모방하지만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AI 기술 자체를 저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기후과학, 언어 장벽 극복, 복음 번역, AI가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광대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손에 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5부, 성경의 어느 정점에 우리는 서 있는가?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경의 대서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창조, 언약, 타락, 구속의 전개, 새 창조.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열린 구속의 완성기,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절정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왕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그분은 만유의 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전쟁들, 음료의 체제, AI 문명의 돌진, 이것은 결말을 향한 가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일들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올바르게 읽는 신학적 해석의 틀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의 폐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갱신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역사는 폐기될 쓰레기가 아닙니다. 완성될 진료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혼돈의 역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인간의 자기 충족성을 깨뜨립니다. 무역전쟁은 경제적 우상을 흔듭니다. AI의 도전은 인간의 정체성 위기를 통해 복음의 필요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아이러니입니다. 음료의 시스템은 자신의 붕괴를 통해 복음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6부, 개혁주의 신앙의 응답, 도피도 동화도 아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적 우상을 부수십시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떤 정당도, 어떤 국가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보수든 진보든 친미든 친중이든 그것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에도 궁극적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지상의 모든 정치적 판단을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영역 주권을 실천하십시오. 카이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교회, 국가, 학문, 예술, 경제에 각각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AI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은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지배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AI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성례전의 식탁, 세례의 물, 눈물로 드리는 회개, 공동체의 용서. 그 자리를 더욱 단단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첨단 문명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필터 버블의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저항 행위입니다. 신앙 전통에서 일반 은혜는 우리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언어를 요구합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해도 신학적으로 인기 없어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교회가 진실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음녀의 거짓말 체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입니다. 넷째, 취약한 자들의 편에 서십시오. 전쟁은 항상 약자를 먼저 죽입니다. 무역전쟁은 항상 가난한 나라를 먼저 파괴합니다. AI 자동화는 항상 낮은 임금 노동자를 먼저 대체합니다. 성경적 사회신학은 이 구조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하나님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중산층 신앙 공동체에 안주한다면 그 교회도 이미 음녀의 편안한 품에 안긴 것입니다. 다섯째, 소망을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말론이 세대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소망은 개인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 세계의 갱신을 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계의 파괴 뒤에 오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불의 심판을 통과하여 정화되고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정의, 돌봄, 창조 질서 보존의 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새 창조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되고 완성됩니다. 결론, 취하지 않은 자들의 증언. 세계는 취해 있습니다. 권력의 포도주, 자본의 포도주, 기술의 포도주, 민족주의의 포도주. 열왕들은 음녀와 함께 비틀거리고 그 비틀거림이 전쟁이 되고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언제나 취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겠다던 다니엘처럼, 로마 제국의 공개 처형장에서 증인으로 쓰러진 순교자들처럼, 나치 독일에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홀로 저항한 본회퍼처럼 그들은 세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는 것,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열왕들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타도 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하지 않은 자들의 유일한 특권이며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